이게 표적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감정, 그 느낌,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한없이 기쁨에 세상이 바뀐 모습으로 보였다 이러신 분도 있고요. 똑같은 하늘을 쳐다봤는데도 하늘 색깔이 틀리더라 이러신 분도 있고요. 한없이 뜨거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분도 있고요.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틀리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후에 그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뜨거운 감정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은 아까 은사주의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옛날에 그 강남에 무슨 부활 이름이 무슨 부활교회였는데 진짜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머리에 그냥 손가락 하나만 탁 터치해도요 뒤로 발랑발랑 자빠져요. 진짜 다치겠더라고요. 아 이제 목사가 나를 치니까 내가 넘어질 순서구나.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막대기가 넘어지듯이 넘어져. 그렇게 해서 다시 깨어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알면은 그는 은사주의한테 넘어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을 한 자. 그것이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나는 뜨겁게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요번에 큰 병이 있었는데 낫게 됐어요. 요번에 우리 집안에 큰 재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안이 박살날 뻔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돈을 줘서 집안이 확 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의 이 구원의 교리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버린 큰 줄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먼저더라.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사실을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표적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은사는 먼저 사람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걸 던져주고 그 놀라운 어떤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마치 그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게끔 하는 그것이 표적의 은사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표적의 은사가 있고 일반 은사가 있습니다. 표적의 은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것이죠. 그것이 표적의 은사고 일반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표적의 은사의 시대가 아니라 일반 은사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들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서 신비로운 걸 찾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여기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은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4절서부터 6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다 주, 하나님, 즉 성령님을 말씀해요. 즉 이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라, 야 너는 방언할 줄 아냐? 나는 예언할 줄 아는데, 이렇게 어떤 은사에 대해서 그걸 자랑으로 삼고 육신적으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는 다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의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의사,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값진 것이냐가 아니라 은사에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은사대로 각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 구절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7절에서 보면,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을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권위나 능력,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사주의의 목사들은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만 특별히 갖고 있는 은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사를 자기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고 아주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준다.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 은사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토대로 묵상하고 잘 살펴보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성경을 읽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혹시 더 제가 좀 또 길게 잡으면 3년이 가도 성경을 읽독을 못한다.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독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 3장을 본다는 거죠. 거의 3장꼴. 2년에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면 한 장 반, 하루에 한 장 반 보는 것이죠. 3년에 일독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장 보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도 일독을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조차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그냥 억지로, 강제로, 눈치 봐서 읽는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봐도 사회생활,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러나 지체로서 성경책을 3년이 가도 진짜 한 번도 그를 다
통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못 갖고 있다 했을 때는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은사다. 그러면 아까 은사주의자들의 그 은사는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봉투만 봐도 얼마가 있는지 보이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손만 갖다 내도 암덩이가 몇 센치인지 알아내고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은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것은 표적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 그럼 어떤 시대냐면요, 신약과 구약이 초대교회라서 섞여 있는 시대예요. 구약의 환경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미 교회 시대로 접어들긴 하였지만 아직 바울에 의해서 신약교리가 완성되지 않았던더라 한쪽 발은 구약의 교리에 몸을 담고 있고 한쪽 발은 신약의 교리에 몸을 담고 있어서 점차 구약의 교리는 적어지고 신약의 교리가 이렇게 커지는, 사도행전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환기책이라고. 고린도 전서 이 교회는 바로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리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일반 은사와 표적의 은사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표적의 은사를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자랑했을 거예요.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진짜 헛소리하는 방언이 아니라 진짜 외국어의 말을 하는, 러시아의 말을 하는, 브라질의 말을 하는 그런 진짜 방언이라면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브라질 말도 할 줄 알아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가 말하는 브라질 말 그것도 은사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진짜 신약교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오직 그 믿음, 그 믿음으로써 이제 교리가 완성되어져가는 이 신약교리에 맞춰서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여기서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어떤 은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우기 쉬울 거예요. 아까는 고린도 전서 12장이에요. 거기는 표적의 은사들이 나와 있고 여기 로마서 12장에는 일반 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일로, 또 성실함으로, 또 근면함으로, 또 자비를 베푸는 일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집트 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뭐 얼마나 놀랍겠어요. 신기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 가르침, 권면, 성실, 근면, 베푸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기도를 찾아가면 잘못이죠.
왜 멀쩡한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되는데 왜 산속에 기도원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홀로 자기의 혼을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맡겨놔야만 되겠습니다. 그들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자기 몸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으로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40일 금식하는 자들이 조용하게 40일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엄청 떠들죠. 왜? 나는 능력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12장 6절에 보면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언이 구약시대 때 예언하고 지금 이 시대의 예언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알면 엘리야, 엘리사, 나훔, 학개, 요나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어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할 때 그것이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알고서도 전한 게 있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앞날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사도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지적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니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는 것을 사도라고 해요. 이 시대는 선지자와 사도가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주판이 필요 없어요. 이 시대는 계산기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는 컴퓨터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주판알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주판 튕기는 것보다 엄청 빠른 계산기가 발전된 이 시대가 틀립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대환란에 관계된 것이다. 그럼 이 선지자는 대환란에 관계된 그 한 부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부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으면 그 70년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책은 6,000년과 7,000년과 인간이 셀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경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이미 몇천 년 전 과거와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조억 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단위도 내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감히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그냥 나타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가 신비롭게도 다친 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다리뼈가 분질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쓱 하니까 다리뼈가 붙었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그 신기한 건 신기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서 벌어졌다면 저놈은 마귀구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다져야 됩니다. 신기한 건 신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한 자는 마귀구나라는 걸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언은 왜 로마서 12장 16절에 일반 은사에 예언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예언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발설되는, 음성으로 발설돼서 그것이 적혀나가는 그러한 예언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예언이라니까 신비롭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신비로운 책. 향후에 벌어질 모든 내용들이 이미 여러분의 손에 들린 책에 기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와 사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책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감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보다 더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책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도의 권능, 표적의 은사, 즉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8절과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야, 그럼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그럼 왜 사람들이 속느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시중에서 목사 그러면 하도 뭐 진짜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흉보죠. 흉봐요. 목사 중에 이런 놈 있고 저런 놈 있고 뭐 진짜 흉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사를 평가할 때는요, 또 엄청 아주 기준이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 요구할 때는. 그냥 대할 때는, 야, 뒤를 보나 앞으로 보나 전부 목사야. 교회 봐. 얼마나 교회가 많냐.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막상 또 목사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 되면은 목사님, 또 님 잘 붙여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에 이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히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사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8절 11절을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그가 위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죽으셔서 장사되셔서 예수님 것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칸
두 구절 건너뛰고 11절을 보면 어떤 은사들을 줬냐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자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신약교리가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가 있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신약교리가 시작됐음에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신약교리가 시작됐음에도 베드로조차도 신약교리를 몰랐어요. 그죠? 저 코넬료한테 갈 때 자기는 뭐 더러운 뭐 음식 안 먹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신약교리가 시작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사람한테 마지막 사도인 바울한테까지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나서부터는 사도가 없고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도도 주고 목사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다 줬지만 그것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원토록 계속 그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딱 나눠보면 사도가 필요한 시점까지만 주셨다. 사도가 필요한 시점은 뭐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미한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만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성경책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바울로 말미암아 신약교리가 완성되는 순간서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이다. 시간이 또 많이 됐네. 우리가 다음 주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면 똑같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구절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점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바울이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성경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을 막 만들어 가면서부터는 바울도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가 과거에는 표적을 행했지만 향후에는 표적을 행하지 못해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걸 봤을 때 사도의 시대, 선지자 시대는 바울로서 끝난 것이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몇 천년 또 몇 억년을 예상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되면 이 땅에 이름을 지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몇 천년 몇 억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집에다 놓아놓고 전혀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되어 유람에서 엄마가 주는 우유만을 빨아먹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지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앞자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그 혼이 우리 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